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여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고 싶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싶고, 내 삶의 모든 핸들은, 방향성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로부터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요,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종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를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일정한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몸의 주인이 나인 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요, 내 몸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몸의 주인은요, 그 질병을 내 몸에서 몰아낼 수 있는 힘과 권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도 내 몸에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 정작 그것이 내게 찾아오면, 내 몸의 주인이 나라면 내 몸 안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은 뭐 해야 됩니까?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질병과 죽음이 딱 찾아오면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간절함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에, 거짓말에 속아 사는 사람들은요, 참 재밌습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완전한 자유는 여러분, 생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완전한 건강한 자유지, 생명이 결여되어 있는 자유는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자유가 있죠. 어떤 중독성이 있는 그 약물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유익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사단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은 제가 일정한 부분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답답해 살지 못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모든 통제는 그 아이의 유익과 생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이 집안에 오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내가 미쳐버리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섰으면 숨이 뚝딱 막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저로부터 어떤 일정한 통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계신 아빠,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나는 나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독립선을 딱 했더니 찾아온 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고 나니까, 나와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덜컥 그 올감에 잡히고 나니까, 내가 생명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비로소 검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나타났던 것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도 이게 똑같은데요. 우리가 듣는 모든 광고 안에는 그 광고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장하는지 아시죠? 그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늙어. 주름 그냥 팍팍팍이야. 너 이거 안 입으면 요즘 유행 못 따라가는 루저가 되는 거야. 너 이런 요즘에 피부과 안 가고 이 약 안 먹으면 너 병들 수 있어. 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 이것도 안 가지고 있어? 너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야. 그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요. 두려움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나 입고 다닌다 세 줄, 네 줄인가? 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짝퉁이 왜 생겨가 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수치심,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늘 사람들의 시선에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수치심에 두려움에 빠진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죄가 가져다 주는 저주였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심을 가리고 여러분, 사람이 해보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냥 나뭇잎 가지고 내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인간이 해보는 게 고작 그거란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내 수치를 한번 가려보고요. 외모를 완전히 리셋해서 그냥 뭐 하는 겁니까? 트랜스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한번 바꿔보고. 여러분, 그런다고 가르칩니까? 가르치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간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메이크업해 가는 거야. 근데 본질적인 그 두려움과 수치심은 그 어떤 메이크업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편할 수는 있지.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예쁜 사람들은 고민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이 가져도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 신발이 한 켤레 있을 때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많으면 나갈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왜 그럴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신고 저거 신었나? 괜히 했나? 그런 고민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발을 제가 좀 사드려야 되나, 이렇게. 신발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인간이 찾아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너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수치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수치심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가죽을요, 하나님이 입고 있는 그 가죽 옷을 직접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음하고 있는 독생자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고요, 마지막 남은 가죽을 벗겨내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건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가죽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결핍이 참 힘들긴 하지만, 그 결핍의 시간들을 지날 때 새삼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사랑한 사람의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가. 풍성함을 잃고 나서 그 풍성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건강을 잃고 나서 그 건강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새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오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결국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어제까지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의 장소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행복이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였고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죽을 하나 입고요,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죽을 입고 에덴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가인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생명 그 자체인 줄 알았지. 근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셨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분이었구나. 생명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경험하기 전에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얘는 왜 늙은이 같아? 인생 다 살아본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70, 80 다 살아보지 않았는데 인생이 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마치 죽음을 경험한 사람처럼 인생을 소중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라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롭다고요. 담배를 한 번도 펴보지 않았는데 담배를 너무 잘 알아. 군대를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앉으면 군대는 혼자 다 하고 계셔요. 특전사 갔다 왔어요? 아이, 목사님, 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치 그걸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 지혜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어보고 나니까 이걸 알았어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잃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명의 소중을 알고 살고 있어요.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내가 아직 그 이전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선을 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마치 그분 앞에 서서 결선을 받을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아직 그분이 내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무엇이겠어요? 지혜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진짜 중헌디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헌디 이게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을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살게 되어져요. 지혜로운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죽고 차나 한 대 바꿔가지고 좀 기나 좀 펼까 이러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900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외에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 수많은 자녀들 누구인지 언급도 안 하고요. 가인이 어떻게 아벨이 어떤 성향을 살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 즉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즉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글을 써나갈 때요, 자기의 주요 관심사가 있어요. 책을 쓸 때, 또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클로즈업 할 때도 자기가 주요 관심을 갖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쓰거든요.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위인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인전처럼 읽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인물들을 위대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범죄한 이후에 성경에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슈가 예배라니까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성경은 예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야.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로 성경은 다루고 있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인간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 그 가치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여러분 반드시 물을 만나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살 수 있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럼 물고기가 물에 집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여러분 뻐끔하지만 여러분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뻐끔뻐끔을 더 많이 하지 않나? 뻐끔뻐끔 하잖아요. 살려고.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물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끼거든요. 인간 역시 예배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성경이 그 예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없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없다고 해서 사는데 생명의 지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고 해서 물이 막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염분의 수치가 달라집니까? 물고기가 떠나서 물이 죽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하등 문제가 생기냐? 그러지 않아요. 그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인 생명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면 많은 것을 다 가져도 영원성을 가지고 지음받았던 인간의 그 작은 마음에 구멍 하나가 땅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다 갖다 때워도 못 채운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이 꿈이 있었거든요. 로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 정말 예쁜 여자, 포카리 스웨트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와, 기분이 어떨까, 와, 막 이랬거든요. 근데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 짜릿함이 그래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차를 샀습니다. 저희 그 아내 첫째 언니가,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전도사 때 차를 줬는데 좋은 걸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탁 내리면 조수석과 이 운전석의 창문이 털커덕 내려앉아가지고 이거를 올리려면 많은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항상 문을 열고 내려서 톨비를 이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한 번 오셨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태우고 교회를 갔는데 톨게이트에서 제가 내리니까 목소리 왜 내리시냐고. 창문을 내리면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도 뭣도 모르고 내렸는데 덜컥 내려앉으니까 지금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만져가지고 창문에 털컥 내려앉은 적이 있었어요. 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막 문 열렸는데 그냥 조수석에서 고속도로에서 찬바람 다 맞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목사가 됐어요. 차가 한번 이제 전문 목사님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김현 목사 차 타고 가지. 제 차요? 제가 제 차는 조금 본인 차 타고 가. 그래서 제가 제 차 타고 갔는데 중간에 차가 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차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또 해줘야 되잖아요. 창문은 어떻고 귀찮아가지고 제가 창문 열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 어른이 저에게 차를 하나 사라고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반떼를 샀어요. 아반떼를 샀을 때 제가 이름을 불러줬어요. 너는 아반디다. 아우디에 아주 아깝지만 아우디는 아니지만 D를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해서 제가 아반디로 붙였어요. 제가 이걸 오래 탔거든요. 제가 이거 팔았거든요. 근데 팔 때 슬프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처음 차 샀을 때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면서 반디야 제가 막 불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설레임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합니다. 인간은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존재예요. 어떤 게 쾌감이 온다고 그 쾌감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쁨은 여러분 쾌감이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보람이에요. 안정이라고 여러분. 아내와 있을 때 여러분 짜릿해가지고 여러분 막 전기 와서 가슴이 슬렁슬렁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죽어요. 24시간 그러면. 근데 남편과 아내와 있을 때 가장 내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쉼이 있다고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요. 그럼 그거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논리적으로 표현도 다 못하겠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도 못해. 나는 귀찮아. 그 말을 할 수 있는. 또 얘기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시드깅 하다가 끝나.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인간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나와 떨어지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사라져.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도요 가지에서 꺾여 나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꺾인 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열매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버린 인간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것도 하는 예배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씨를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인간의 육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한 믿음의 공동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 똑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와 기준으로 바뀌는 자들이에요. 외롭지가 않는 거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치와 기준 삼고 살아서 여러분 혼자서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재밌겠습니까? 혼자 드럼 치고 혼자 건반 치고 막 혼자 막 싱하고 막 재밌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저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될 때까지 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십시오. 당신 예배의 출발은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오십시오.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이마 뻐끔뻐끔 하시고 립싱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저만 들었나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안다면, 그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이제 이런 요구사항은 사라져야 되지 않나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고 안 그랬으면 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똑같아요.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십시오. 찬양하기 전에 오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늦춰도 늦게 와요. 너무 빠르다고 해서 30분 당겼는데 그래도 늦게 와.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장 일찍 온 줄 아세요? 가장 멀리 계신 분들이세요. 가장 멀리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 요양하러 지금 청주에 가 계시는데요. 용인에서 가장 먼저 오십니다. 일찍 오십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차 타고 오면 차 막히는지. 그러면 일찍 오셔야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푸틴이 아니잖아요. 푸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몇 시간씩 상대방 기다리게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격식과 예를 갖추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었을 때 먼저 와서 기다리게, 이게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쯤이면 이게 사라질까? 철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아직 안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유치한 말들인 거잖아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이제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게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먼저 와 있는지, 얼마나 먼저 와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 먼저 와 있네? 나를 참 이렇게 귀하게 대우하네? 먼저 와 계셨어요? 아닙니다. 방금 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예배가 시작도 안 되는데 와서, 여러분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기도도 좀 하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3분 이상은 금요 기도회 때 안 오시잖아요. 그럼 그 주일날로 좀 일찍 오셔서 1, 20분 더 기도하십시오.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못했던 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심히 걱정돼요. 심히 걱정된다. 성경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인과 아벨 오늘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들이 예배 드릴 때 뭘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예배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제물 드렸단 말은 없어요. 에덴에서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길을 만들어준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 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도로 다니다가 길거리 다니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 길을 제가 압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도, 길도자잖아요. 그 도가 예수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다리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요, 흠없는 짐승을 매번 가지고 오는 이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막,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만 만나겠다고 하잖아요. 다른 데 말고 나를 만나기 위해선 이 성막으로 와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짐승, 재물과 함께 와야 된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원한과 내 정성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보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상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인격적인 만남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만을 강하게 원하고 서로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청년들은요, 단칸방에 살아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랬다고요. 그럼 방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겁니까? 상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보다 집 사이즈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인과 아벨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분의 생각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예배인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 안 받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려서. 재물의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한식을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런 해석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요, 성경 전반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끔 어떤 것의 원인을 찾을 때는요, 그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즉 결과와 반응을 통해서 그 원인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아,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이랬기 때문이네 라고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요,
예배가 실패한 이유 뭐 하죠? 하나님께 불만과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방식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늘 그 예배 이후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겸손하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요, 자기가 드린 방식의 예배를 거부한 하나님께 뭐 하죠? 열받았어요. 분노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신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서운해집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서운함에 더 지나면요, 이제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고요. 여기까지 오면 영적 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내가 정당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서운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분노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원인이 이제 누군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내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불편해져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예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해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뭐 하시죠?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니 왜 분노하니?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요 이래서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요. 냐냐냐냐 이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한다고. 영적 이성, 육신의 이성이 아니라 영적 이성이 상실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또 와서 속삭이면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해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요, 분노를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다가오심이 귀찮아져 버려요. 귀찮아진다. 하나님과 조곤조곤 오손오손 대화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서 말해줘도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래주고 와도 싫어요.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이런 오해에 절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지 않고 서운하면, 이게 장기간 빠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요나처럼 당연합니다라고 말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드린 걸 왜? 이런 방식이 뭐가 어때서? 나의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달라지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서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일 때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어느 순간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두고 있지 않는가? 100% 맞을 거예요. 100% 맞아요. 99% 100% 맞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빠진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해줘. 너무 서운해요. 근데 성경 찾아보면 그런 게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나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지? 나만이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래야 돼.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기소개서잖아요. 근데 내가 부록을 만들어놨어. 근데 그 부록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 정말 무섭게도 내가 원하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 실패한 이유는 그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하나님일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내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의 별 받지 않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래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요한1서 3장 11절 보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때렸거나 이렇게 윤리도덕적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는 걸 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악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의 재물과 그를 연합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재물만 받고 재물 드리는 사람을 안 받거나 재물 드리는 사람을 받았는데 그가 드린 재물을 안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물과 예배 드리는 자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은 죽었는데 드리는 자가 죽지 않았어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헌금은 드릴 때 주님 겁니다라고 들었는데 나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서 했는데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재물은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은 예배. 헌금은 드렸는데 나의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 예배가 아니래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내가 제물이니까.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나를 죽이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거든요. 성경 그게 예배래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불구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요식행위를 할 수 있답니다. 많은 성도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행위와 절차는요 너무나 그럴싸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왜 그렇게 드리죠? 왜 십자가도 없죠? 왜 성가대가 없죠? 아, 나는 그런 방식의 예배가 좋은데 그게 훨씬 더 거룩한데 왜 대표기도 없습니까? 장로님들 막 이게 없습니까? 왜 송농송 없습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예배는 송농송으로 해라. 성가대 다 세워놓고 해라. 가운 다 입어라. 저 가운 없거든요. 안 입습니다. 네. 제가 갔던 목사님마다 가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줄, 4줄 하면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한번 딱 들어오면 성가대들은 가운을 입고 줄줄이 따라와서 차 앉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행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들어졌으면 너도 죽었니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너는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네 뜻, 네 원함, 네 사고, 네 생각은 살아있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요. 나는 헌금했는데요. 나는 정말 경건하게 예배, 예식 드리고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요식행위를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을 표준 세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어떤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들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가면요 더 큰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 큰 거 3장짜리 구태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싫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속인들 믿는 신은요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면, 더 많은 점을 갖다 주면 그래 알았어 이제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가져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뭐 한다고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냐? 그거 왜 가져오는데 도대체? 왜 잡아 죽이는데? 거룩한 집회 열어놓고, 집회는 거룩하다고 다 해놓고 뒤에서 못된 짓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너무 지쳤다. 내가 그걸 지켜보는데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막 뭐 들고 오는데 내가 부담스럽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전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목사님 선물입니다. 제가 가장 부담스러울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편한 성도인데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성도가 예배 자리에 더 먼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안 와. 그게 먼저 온다고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의식을 드리고 있다고요.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기도해봐라. 얘들 지금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이 불편하시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막 앉아있는데, 매일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 불편하다. 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 안 듣는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의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절차 의식과 시간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뭐 1시간 기도 이렇게 예배가 길어 막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드립니다. 여러분, 짐승 잡고요. 짐승은 여러분 쉽게 잡아집니까? 닭 한 마리도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에 불편해지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랑을 나눴던 그 한 침실에 누워있는 게 가장 불편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지금 각방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작은 아내랑 제가 자고 있어서 둘째랑 계속 지금 동거 중이라 그가 저를 자기 품에서 내주질 않고 있어서 지금 불편하면 여러분 함께 사랑해야 되는 그 침실도 가장 불편해진다니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라.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근심하게 만들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의 무게로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저를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겁게 안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예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겠다고 꾸역꾸역 앉아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말하세요. 차라리 예배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헌금 안 드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두 팔 벌려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어. 여러분,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나 기도 2시간 했습니다, 3시간 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할 거면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할 거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예배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강의하면서 예배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세 6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또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나를 알기 원한대요. 아직도 내가 네 아비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니?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그럼 도대체 하나님 원하는 게 뭐란 얘기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얘들아, 너희 아버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니?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그저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이야.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있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가인처럼 나 중심적인 예배인가? 내가 기준인 예배인가? 하나님께 그럴싸하게 예배 절차를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딱 부르면 쟤 나 부르고 있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두 팔 벌려서 기도하는데 아니 좀 그만해라.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나 여기 있어. 너 무슨 기도 하려고 할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2시간, 3시간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창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상번제라고 하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분 지금 민수기 보면요, 절기는 오살나게 많아요. 매일같이 흠없는 짐승 찾아서 구별해서 연홈으로 드리면 되겠군 이러고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흠없는 짐승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너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았니? 그걸 못 들은 채 짐승 잡았다는 얘기니? 수없이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그 피 흘림 속에서 내가 대신 저렇게 뜯겨지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처절하게 죽어가는 너희들을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니? 그랬다면 너희들은 현막에 와서 발도장만 찍고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가인과 예배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다만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였다는 거, 아벨은.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지?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자존심? 그래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으면 끝까지 붙들어야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거 외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외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뭐 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인아, 나는 아벨의 예배만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예배도 뭐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예배도 받고 싶어. 근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손을요, 매몰차게 뿌리쳐버린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예배에 성공한 아벨의 스토리가 나오질 않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제사 지낸 거 딱 한 장면 나와요. 오히려 동생을 쳐 죽여버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아벨만 받아들이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아벨과 같은 똑같은 예배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벨 찾아가서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러는 거지. 기도하고 있으면, 에휴, 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다 듣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찬양, 꼭 이래서만이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나? 앉아도 돼. 두 손으로 찬양할 때, 꼭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돼? 손 내리고 찬양해도 돼.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가서 뭐 해버립니까, 아벨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다루지 않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가인처럼 쉽게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언제든지 서운함과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토해질 수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예배자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아벨은 너무나 비참한 처우예요. 형한테 죽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시기심에, 질투심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김현 목사가 쓴 가치라고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사인만 받으시고 집에다 놔두셨다면 읽어보십시오.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벨을 다루면서요, 아벨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은 비참한 존재다. 그것도 자기 형의 손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들에 나가서 죽이잖아요. 왜 집에서 안 죽였을까요? 집에 죽이면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다 있으니까. 들에 나가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형의 부름에 응했던 아벨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가잖아요. 부모님 먼저 가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담 말고 다른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죽은 사람 누구죠? 아벨입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자 누구라고요? 아담. 가장 먼저 천국 입성한 자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담은 가장 먼저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이 땅을 떠나서
가장 먼저 천국문에 입성한 인류는 아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예배자들에게 허락된 곳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깊이 원하는 자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당신의 뜻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 재물을 잡아 죽일 때 오늘 요놈 잡아 죽이면 하나님 좋아하겠는가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씩 하나씩 죽일 때 나도 죽어야 되는데 요놈도 살아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을 같이 처절하게 짐승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 그런 예배자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육신의 자아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반복적으로 못 박으셨습니까? 꿈틀꿈틀 매일 잠자고 나면 또 올라오는 내 안에 그 육신의 자아들을 십자가에서 아픔을 무릅쓰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처럼 피 흘리며 죽여주셨습니까?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분들, 주님의 겁니다, 왜 안 아깝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드렸을 텐데 나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헌금 액수 가지고 실갱하셨습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앉아 계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한 시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내면과 생각은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갈등 속에 결국 내가 붙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인처럼 예배를 실패했다면 겸손하게 나에게 다가오셔 다시 손을 내미시는, 나는 네 예배도 받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너희들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그게 진짜 그만 가져오라는 뜻이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안 해야지, 이런 말은 또 잘 들어요. 부모님들이 말 안 들어도 집 나가! 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언급하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이 찬양을 좀